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으로 옹골찬 성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할 때 하나님이 활짝 열려서 한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다함이 없고 영원무궁한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되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는 모든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음 좋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의로운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모여서 이룬 공동체, 그렇게 이룬 세대를 가리켜 믿음 좋은 의로운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 좋은 의로운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믿음 좋은 의로운 세대가 믿음 없는 불의한 세대를 정죄하고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의로운 세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온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눈은 몸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윈도우의 창문과 같은 역할, 램프,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보면 뭡니까? 창문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은 바깥을 볼 수 있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의 몸의 눈은요, 우리가 외부를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과, 그리고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올 수 있는 통로이며, 또 내면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창문이고 바로 우리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지만 안과 밖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눈은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눈을 통해 뭡니까? 봅니다. 눈을 통해 보는 것이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내면이 어떤 걸로 가득 찰까요? 아름다운 것으로. 아멘. 그런데 이 눈으로, 똑같은 눈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계속 봐. 그러면 내면이 뭘로 가득 찰까요? 예,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걸 자주 보고 있느냐를 보면, 내 내면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요, 모든 사람들의 빛이고, 하나님이신 곧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생명이요,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처럼 우리의 눈으로 참 생명이신 말씀을 보면 내면이
뭘로 가득 찰까요? 말씀인데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이 가득 차죠. 왜? 내 눈으로 생명을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차요? 생명이 차요. 생명이 가진 힘을 뭐라고 그럴까요?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 생명력이 가득 차죠. 우리 눈으로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내 내면은 뭘로 가득 찰까요? 빛으로 가득 차고 빛이 가진 힘은 뭘까요? 밝음이에요. 내면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을 생명의 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요? 힘이 있어요. 늘 즐겁고 늘 행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봄이 오는가 봅니다 했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봄이 오는가 봅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왜 안 믿어? 왜 그렇게 째려봐요? 예. 아멘? 예. 목사님 속에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추위 속에서도 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예배당도 춥거든요. 가스비 엄청 올랐잖아요. 그쵸? 가스비 엄청 올라면 우리 교회도 가스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못 틀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상시 작년에 비해서 지난 겨울에 비해서 이 교회 온도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식물들 가운데 이 자스민이 오늘 아침에 봤더니 노란 싹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이. 거기서는 안 보여요. 예배 끝나고 와서 보세요. 그렇게 꼭 찾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지.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안목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감사의 기도가 그냥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또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찰까요? 빛이 가득 찹니다. 빛의 가진 능력인 밝음을 내 속에 가득 채우게 되니까 내 속은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밝아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밝고 환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생길자라도 속이 사라집니다. 왜? 문제라는 것이 자 인생을 이 자리에서 제일 오래 사셨죠? 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때요? 문제라는 것이 처음에서부터 막 나를 향해 다가와요. 1년, 2년, 3년 막 걸쳐갖고 이렇게 다가와요? 아니에요. 문제가 언제 생겨요? 갑자기 생겨요. 그렇죠? 순식간. 문제가 딱 생기면 어때요? 밝을까요? 막 찬란한 문제야. 눈부셔 이래요? 사모님이 어제 저랑 그저께 이렇게 어디를 다녀올 일이 있었고 목사님들 만날 일이 있었고 만나는데 저를 보면서 머리서부터 막 빛난다고 막 그저께 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막 반사되고 빛이 반사돼갖고 똑바로 저를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막 찬란하게 그렇게 막 눈 못 쳐다볼 정도로 막 빛이 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못 쳐다봐요. 왜? 꼴도 보기 싫거든. 보기 싫어. 문제. 어두워. 시큰해.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은 빛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서 똑같이 생긴 문제도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빛이 그 밝음이 뿜어져 나가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은 그늘들은 싹 사라지고 문제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만 보이면 뭐가 될까요? 해결점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나 똑같이 삶의 문제는 다가와요. 그러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도 쉽게 해결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보배로운 말씀, 은혜가 됩니까?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집사님? 은혜가 돼요? 집사님?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보배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좋아하잖아요. 막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 한 명이 밥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집은 그 이름을 자기 집을 다 모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요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는요 지켜야 되는 많은 절차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 항목들 가운데 어떤 법이 있냐면 바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결법. 정결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깨끗하게 사는 법이에요. 깨끗하게. 그 정결법에는 꼭 그 지켜야 되는 절차와 규례가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집 바깥에 외출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꼭 뭘 해야 되냐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었을지라도 밥을 먹기 전에는 꼭 뭘 하고 밥 먹어야 될까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집에 식사 초대라는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식사 초대니까 손발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손발 씻어야죠. 그리고 식사 초대니까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대한민국 헌법을 익숙할까요? 유대인의 율법이 익숙할까요? 율법이 익숙한 분이셔요. 이때 당시 30년 넘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지키면서 사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행동을 하시는데 뭘까요? 바로 집에 들어올 때는 물론이거나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은혜스러운 말씀,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위험스러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손 씻는 걸 안 하셨을까요? 괴짜라서? 특이한 뭐 관종이라서 요즘 말로 관종이라고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닐 거예요. 너무 바빠. 사람들이 막 찌깍찌깍 하니까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깜빡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스스로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외의 행동, 바리새인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아는 거예요. 권사님, 일권사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 같은 거 있어요? 사모님 학교 사모님 거슬리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가 잘하니까 많은데 뭐냐면요, 씻지 않고 이불 속 위에 올라가는 거 아주 싫어요. 옷 입은 채로 침대에 앉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하면서 막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자, 그러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집에 가든 간에 이불이 바닥에 펴져 있거나 그러면 되게 많이 불편한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좀 빨리 대든가 치우든가 올리든가 해야지. 사람들이 양말 신고 있는 거 그 바깥에 돌아다니던 옷 그 발 그대로 짊어지고 갖고 다니는 어우 어떻게 사모님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라.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걸 하지 못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마음으로서 한쪽에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온전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사모님이 그런데 하물며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은 그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해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거든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변기 사진이에요. 변기. 변기 사진을 봤는데요. 이 변기가 그냥 변기가 아니라 이 변기 안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이 유사한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진의 스토리가 재밌어서 이 바지 물 다 내리고 나서 이제 물이 새로 찬 겁니다. 바지를 입다가 주머니에 있던 돈이 툭툭 떨어진 거예요. 자기 돈, 내 돈이. 주머니에 있던 내 돈이. 변기 안에도 있고 변기 바깥에도 떨어져 있죠. 변기 바깥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주우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사진 밑에 글이 있어요. 당신이라면 이 안에 있는 돈 죽는다 안 죽는다. 어쩔 거예요? 주워요. 주워요? 주워요? 죽습니까? 다 죽네요. 예. 물론 이 물 깨끗한 물입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온 거는 이렇게 좀 더 돈이 액수가 더 많은. 이거는 지금 10,000원짜리가 한 2장 정도에 1,000원짜리만 10장 가까이 있는 한 2만, 한 3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이 변기에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죽는다고, 아니 죽는다고 하셨죠? 예. 변기에 떨어진 돈을 줍는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걸까요? 깨끗한데 어때? 얼른 주워갖고 비누로 씻은 다음에 말려갖고 쓰면 되지, 그쵸? 왜? 근데 우리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인터넷에 댓글을 막 사람들이 달았습니다. 자기는 죽는다, 안 죽는다 막 달았어요. 안 죽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을까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변기 안에 무들 그걸 어떻게 써? 이런 마음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죽는다. 변기에 떨어져 있는 돈을 냈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돈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보다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중심을 둘 거예요. 마음을 두고. 반대로 변기 속에 떨어진 돈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에 마음이 있는 걸까요? 돈이 가진 가치보다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돈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누가 옳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네 말이 맞아. 내 입장에서 내 말이 맞고. 그러니 안 죽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말고 죽는다고 해서도 뭐라고 하지 마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의도를 담아 놓으셨는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말씀이 쓰여있는 글씨 그대로를 그냥 고지곳대로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는 예수님, 아주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발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바리새인에게 동시에 이런 우리에게 예수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본연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우리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 말씀에 담겨있는 그 생명력이 그 빛의 밝음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속에 푹 가득해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한번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던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가득하니까 이 생명력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가득 채운 그 말씀의 빛, 밝음이 가득해. 근데 이것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에게 뭐하라 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리라. 자, 보세요. 네 속에 뭐가 있어? 바리새인은 지금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는 거야. 이 더러운 것으로 구제하래. 구제가 뭐 말이에요? 오래된 제품 아니죠? 옛날 제품 아니죠? 뭐예요? 예,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인데 이 더러운 걸 갖고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 어머성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실천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리새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 근데 숨겨져 있는 거야, 내면에. 근데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끄집어내봤더니만 이 더러운 것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끄집어내줬어.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의 속은 어떤 상태예요? 비어있죠?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네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드러내. 바리새인처럼 숨기고 안에 꽁꽁 감춰두면 고칠 수 없어요.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풀어놓아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깨끗하게 씻고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뭐가 가득합니까? 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내 속은 어떤 게 가득해요? 오해? 나쁜 감정?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주님 앞에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면서 끄집어내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고쳐야겠네 싶으면 고치고, 이건 풀어줘야겠네 싶으면 풀어주고, 이건 닦아야겠네 싶으면 닦고, 이건 치료해야겠네 싶으면 치료하고, 이걸 깨끗하게 해야겠네 싶으면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진 내면, 이제 깨끗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이 말씀은 훨씬 전에 이해하기가 나아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내면이 깨끗하고 수리되고 정비됐어요. 근데 무덤 곳으로 찾아다니던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다시 와봤더니 오늘 깨끗해. 들어갈 만하네 싶어갖고 뭐예요? 다시 가서 한 번에 안 들어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더라 라는 말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일단 내 속이 깨끗하게 정비됐다 한다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른 게 채워져요. 아니면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해진 것을 뭘로 채워요?
물론 속히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한 생명력으로, 말씀을 통한 그 빛의 밝음으로 가득가득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국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 후에 깨끗하고 건강해진 우리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빈틈없이 꽉꽉 옹골차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옹골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보배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반성해보고 점검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드러낼 것 드러내고 버릴 것 버려야 된다고 깨달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곳, 빈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그 은혜로운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받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온몸에 내 영혼의 창문이 되는 눈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따르고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실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